과거, 그러니까 옛날 이전의 그 무역은 약탈과 같았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점령하고 그곳의 중요한 특산물들을 빼앗아오거나 조공을 요구하거나 또 여자나 아이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실패하면 쪽박 차는 겁니다. 가난하게 되고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11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그 십자군 운동, 거의 200년 이상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이슬람 국가가 성지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한 것에 대하여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해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성지 탈환이라는 거예요. 성지 탈환하러 가자. 하지만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냥 명목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은 그 이교도 국가들을 갖다가 점령하고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 오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약탈들이 자행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어느 때는 소년, 소녀 십자군을 갖다가 보낸다고 유럽의 수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그만 다 노예로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버린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어요. 별로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중세의 봉건사회가 그냥 몰락하고 말았어요. 가난하게 돼버린 거예요. 쪽박 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럽의 국가들이 중세 이후에 강대국들이 되고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쫓겨다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택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갖다가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떤 나라가 되게 하신다? 제사장 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주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 나라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사로잡고 약탈하고 혹은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이 복받는 것처럼 복받는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아서 그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자 나라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난하여서 맨날 남의 것 탐내거나 혹은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거나 하는 그런 2류, 3류 국가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 나라가 되어서 가난한 나라들을 섬기고 또 주는 나라가 되는, 그래서 세상이 이스라엘이 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저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러한 질투심이, 그러한 열망이 그러한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생겨서 그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복받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강대국이 되게 하셨고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솔로몬 때는 어땠습니까?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 국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탐욕이 막 생겨났어요.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내가 한 것이고 이건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거야. 자기 배만 채운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엄청난 부를 갖다가 다 금으로 바꿔가지고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성에다가 다 보관하고.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까? 이게 아니 탐욕이에요. 이건. 탐욕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되면 제사장처럼 섬기고 베풀어야 되는데 이방의 왕처럼 높아지기를 원하고 탐욕으로 행하고 음란과 쾌락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거기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흩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는 제사장 국가로 만들지 못하였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갖다가 오히려 다 내쫓아버리고 구원까지도 이스라엘의 전유물이다.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 부분까지도 완고함을 갖다가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열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오히려 육적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추방당한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가 되라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심한 핍박을 받은 후에 드디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이제는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70년에 로마의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거기서 추방되고 쫓겨난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은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저 이탈리아로, 그리고 저 이베리아 반도, 그 스페인 그쪽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모여 살아요. 자기들이 흩어지지 않냐고 풍습을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란 취직해갖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유럽을 전전하던 유대인들은 십자군 이제 이후에 동방무역이 막 열리면서 넓은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유럽의 국가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항로를 찾아서 아시아로 그리고 신대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주로
포르투갈을 갖다가 근거지로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그 스페인 지역, 과거에는 포르투갈이 그 스페인을 갖다가 지배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면서 그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을 주신 거구나. 세상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막 여기저기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들이 유럽을 갖다가 부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포르투갈에서 그 부가 스페인으로 넘어가고,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그것이 다시 영국으로 부가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여러분, 네덜란드가 부자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되게 부자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깔뱅, 그 깔뱅의 기독교,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개신교가 이 종교개혁이 시작했잖아요. 그 칼빈의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장로교를 갖다가 네덜란드가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 깔뱅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자본주의를 갖다가 태동시켰어요. 자본주의를. 자유롭게 직업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주어졌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네덜란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암스테르담을 갖다가 완전히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어느 종교를 믿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와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니까 자유롭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 이렇게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와서 직업을 갖고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자유무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유무역.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로 인해서 네덜란드는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어요. 그것을 갖다가 영국이 그대로 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18세기 이후에 어떤 나라가 됩니까? 17세기 이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갖다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국이. 그래서 선교사를 세계의 모든 곳에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영국. 그게 바로 복을 받는 나라다 하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아시아에서는요, 약탈적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티무르가 몽골을 통일하고 나라를 유럽으로 뻗어나갑니다. 300년 동안 러시아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리다가 진나라 때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주로 중국은 다른 나라를 갖다가 힘으로 제압하고 점령하여서 무엇을 받아냅니까? 조공을 받아내요. 사람을 갖다가 끌고 가고 노예로 삼아요. 이게 중국이 했던 일이에요. 조선은 이런 중국의 오랫동안 조공을 통해서 나라를 갖다가 유지해 왔어요. 그것은 명나라 또 청나라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까지 한국은 과거 중국의 복속 국가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도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수백 년 동안. 조공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세계로 눈을 돌리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는 세계로 뻗어나가지를 못했어요. 조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니까. 특히 우리 선조인 조선은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외국 군대만 보면 질겁을 하고 문부터 닫아 잠그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사절이 와도 혹은 표류하여서
그들이 한국에 와도 조선에 표류하여 와도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혹시나 이 나라를 정탐하거나 빼앗으러 뭔가를 갖다 약탈하러 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잠가놓은 겁니다. 그런 의심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일찍이 사실은 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고려시대에 이미 금속 활자본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인류 문명에 있어서 이 활자본이 이게 나왔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이 활자를 발명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유럽에서는 그것보다 100년 후에 구텐베르그의 활자본이 나왔어요. 근데 유럽에서요, 그것이 발명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경이 자국어로다가 막 번역이 되면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식이 막, 사람들의 지식이 엄청나게 막 그렇게 뻥 튀듯이 그렇게 튀겨나가는 거예요. 왜요?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인쇄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또 무엇에 이용했냐면 장사하는 일에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 물건 제품에 대한 설명서 이걸 인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건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이 엄청난 지식을 갖다가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게 활자 인쇄본이 시작이 됐다. 그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고려시대에 이미 구텐베르그보다도 100년 앞섰던 이 활자본을 가지고 인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꼭꼭 감춰버렸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춰버렸어요. 지식이나 기술을 세상에 알리려 하지 않냐고 감추는데 급급한 우리 민족. 어떻게 됐겠어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다가 여자나 혹은 좋은 물건이 생기면 탐관오리들이 높은 놈들이 다 뺏어가. 이게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에다가 조공까지 뺏겨가니까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감추는 거야. 좋은 거 있으면 드러내야 되는데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지 못하니까 활용해갖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식이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될 여건을 다 접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자꾸 알아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일본은 일찍부터 포르투갈 상인들과 교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 문물을 갖다가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문물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요, 서양의 정신까지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외국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외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외구야. 그냥 배를 타고 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전쟁을 벌이고 물건을 빼앗아오는 약탈 문화. 이게 일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정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개방합니다. 무엇까지? 복음까지도 개방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곧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 하지를 않아요. 복음은 그냥 허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들을 갖다가 오히려 점령하고 그 나라들을 갖다가 마치 아시아의 아시아 통일을 갖다가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덜나고만 거예요. 하지만 전후 상인들의 정신, 그것을 갖다가 끝까지 지키고 나갔어요.
지금도 서양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아시아의 서양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바로 서양의 정신을 갖다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복음이 빠진 거예요. 조선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그들은 서양의 것을 갖다가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죠?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꺼려했어요. 조선 말에 흥선대원군은 아예 나라를 갖다가 걸어 잠그고 쇄국 정책을 폈어요. 또 중국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벌여서 전쟁이라도 벌려가지고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를 만들고 여자를 잡아오고 부자가 되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부자로 산 적이 없어요. 노예도 국내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동족을 노예로 삼는 나라, 그런 나라는 세상에서 별로 없어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로 살아야 했어요. 아예 장사하는 것을 꺼려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천한 직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윗대가리들이 다 빼앗아가.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가. 그러니까 좋은 것 가지려고 하질 않아. 발명하지도 않아. 있어도 감춰. 외국과의 그 무역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도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이게 뭐예요? 이게 가난한 조건이야. 이거 가난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복 받는 거야. 아멘. 군국주의화된 일본은 먼저 조선을 삼킵니다.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다른 나라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 가난한 그런 나라. 당시에는 일본에게 먹히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일본에게 강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먹힌 게 아니에요. 전쟁도 해보지도 못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일본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이후에 어떤 힘도 기른 적도 없어요. 어떤 기술도 가져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능력이나 돈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적도 없어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찾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광복군? 중국에서 몇 명 가지고 무슨 광복군이라고. 수천 수만 명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마치 자기 손으로 찾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어느 날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 우리나라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부자 나라가 된 겁니다. 얼마 전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선포할 정도였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된 것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왜 부자가 된 것일까요? 이는 복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부자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이거. 제사장 나라는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라고 하는 말씀에
그래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걸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이 왜 부자가 돼서, 왜 흥망성쇠가 다 그 흥망성쇠로 어느 나라는 무너지기도 하고 계속 그러냐고. 요거와 반대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 이거 많이 듣죠? 우리끼리 협력하고, 우리끼리 기술도 공유하고, 우리끼리 부도 공유하고, 우리끼리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사람들. 이건 신세국 정책입니다. 요구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은 모든 것을 걸어잡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가난한 나라의 조건을 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자고 남한을 자꾸 꼬드기고 있고, 남한의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은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중국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을 넘어서면 안 된대. 그래서 중국보다 잘 사는 원전도 다, 잘하는 그 원전도 다 파괴하고, 반도체도 다 넘겨주려고 하고, 중국의 것을 갖다가 가져다가, 뭐 태양광이니 뭐니 다 가져다가, 예? 우리나라의 전기차, 전기버스 다 깔고 말이야. 중국의 것이 좋다는 거야. 그리고 미군 철수 시키고, 나중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중국의 한 변방으로 살게 만드는 거야. 조공 외교를 하는 거야, 지금. 4대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열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고 나누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널리 알리고 이 사명을 이루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민족은 중심축을 하나님께서 빼서 또 다른 나라로 옮겨가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조선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로 걸어 잠그고 우리 민족끼리 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 조건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붙들고 이 나라에게 정말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